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던 도중에 이스라엘이 좀 밀리고 전쟁에서 밀리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이길 것이야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패배하였는데 죽은 자의 수가 죽은 자의 수가 3만 명.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 전쟁에서 번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하고 몇 명이 참가를 해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싸움에 참가했는지 정확한 숫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3만 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3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실은 뭐 정확하게 몇 명이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 죽기야 했겠어요? 살아남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러 가지고 우리가 싸움에서 패하였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자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그 번개가 그 진영에 들어올 때 그렇게 막 좋아하고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얼마나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싸움에서 승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러한 상태. 여러분, 도망가면서 어떤 한 사람도 그 번개를 챙기지 않았어요. 번개가 그 전쟁 중에, 여러분, 그 전쟁 중에 그 수많은 시체와 그 죽음과 피 흘려진 그 현장에서 번개가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 듯한 느낌, 버림받은 번개 같은 느낌이에요. 버림받은 느낌. 누구 하나도 챙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고, 그죠? 자식이 많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얘 때문에 비가 오니까 걱정, 아들이 우산장수, 또 하나는 집신장수 하는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은 뭐 때문에 걱정? 비가 오니까 집신장사 걱정하는 거고, 그죠? 아들 이 걱정. 자식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 일로 걱정,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을 바라보면 이 아이 때문에 저 걱정, 저 아이 때문에 이 걱정, 이에 보면 또 저의 생각나고 저에 보면 이에 생각나고. 그래서 옛날부터 선생님의 똥은 개들도 먹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선생님도 많이 있어가지고 얘기. 근데 목회자 똥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똥도 먹지 않나, 거들도 보지도 않는다. 그만큼 상하고 찢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정말 그 버림받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참 그 전쟁 중에 그 기대와 열정 가지고 그렇게 반기다가 전쟁에 치니까 어느 누구 하나 챙기지 않냐고 다 살겠다 도망가고, 그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사람으로 따지면은 가장 상하고 찢겨진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장 많이 버림받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만큼 계속해서 내게 오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도 결국은 뭐예요? 내게 오라는 거잖아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게 와라. 내게 오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생명의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니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버려진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내게 오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기대하면서 좋아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면 버린 채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그 간사함이 가득한 자 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간사함이 없는, 간감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가 땡그러니 그 전쟁터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챙기지 아니한 그 법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4장 11절 말씀 보면은 궤를 빼앗겼다 마치 이렇게 탈취한 것처럼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궤를 탈취해요? 그들이 이 궤를 올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을 뭘 가지고 오고 싶겠어요? 가지고 오겠지. 근데 놔두고 가니까 모두가 다 버리고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도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 이 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궤는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신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 다곤 신, 여러분 이게 다곤 신이 여러분 그 뭐 신에 대한 이러한 뭐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접근할 수도 있고 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곤 신에 대하여 물어보면은 뭐 풍부한 지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제 반인반어예요. 반인반어. 사람인데 물고기인데 꼬리가 하나 달린 물고기가 아니라 꼬리가 몇 개 달린 물고기? 꼬리가 몇 개 달린 물고기? 아니에요. 2개 달린 물고기. 꼬리가 2개 달린 물고기. 그래가지고 이 다곤신에 대하여 뭐 유래를 뭐 찾아볼 필요 없고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그러니까 꼬리가 2개 달린 물고기인데 이 다곤신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그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가 뭐예요?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보면 어떤 여인이 그 머리 이렇게 스트레이트 파마한 여인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옆에 보면 그게 있는데 그게 원래 그 모습은 그 양쪽 다리를 다 이렇게 벌리고 그 모습까지 다 나와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선정적이다 해가지고 그 그림의 하체는 이제 어느 정도 잘라 놓고 그 여인 옆에 이렇게 그 어떤 손같이 보이는 어떤 그것이 손이 아니라 그 꼬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꼬리가 올라온 건데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다. 근데 이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도 말씀 보면은 그죠? 나 외에 어떤 신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죠?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바닷속의 형상이나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형상을 갖길 원하지 않으셔요. 형상을 그 형상은 일단은 제한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저기 봐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한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우니까 신을 만들어라 여호와 형상 만들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신으로 표현하기에 너무 좋아. 우직하죠, 힘세죠, 밭 잘 갈죠, 풍요를 다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농사 못 져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트랙터도 있고 뭐 많이 드론으로 뭐 씨 뿌리고 뭐 농약 주고 다. 근데 옛날에는 소로 다 갈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를 형상화하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생명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서부터 제한이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제한 있게 나를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주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아닙니다. 사단은 이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기 원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에스겔서 28장 12절서부터 말씀 보면은 잠깐 볼까요? 에스겔 28장 12절 이 두로 왕을 빗대어 그 사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다 담은 완전한 도정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는 금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렇게 아름답게 기대와 이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할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받고 지키는 구립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을 때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예비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가 점점 높아지고 교만하여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그 땅에 던져 왕들 위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 모든 성소를 이건 나의 성소야 나의 성소야 하면서 나를 드러낸 성소를 이 사단은 가득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일하는 성소, 나를 나타내는 성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를 형성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전에는 좋아했어요. 그죠? 전에는 좋아했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아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 마음이 깨지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거울이 되고 반사가 되어져서 나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왜 좋아요? 바울이 좋은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거울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멘? 바울이 좋은 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비추니까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비침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28장, 에스겔 28장 18절,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보라 하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가급적 많은 모습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어느 사람이 있는 곳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우상과 사단의 모형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모든 자 앞에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자 앞에서. 28장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속에 속한 자는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다곤에 대하여 잠깐 볼 것인데, 이 다곤이 이 다곤 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다곤은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형상과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다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상을 대표하고 있는 이 다곤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다곤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이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이 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5장 3절,
아스도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의 근본 모습들이 어떠한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근본 모습들. 자, 5장 3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튿날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괴가 이 신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괴를 뭐 보고 싶어서 왔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가서 다곤 신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중국의 어학연수를 가가지고 있던 곳이 그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회족이 있는 곳이에요. 닝시아라고 회족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그 이슬람권에 보면은 아침, 뭐 오전, 점심, 그 다음에 뭐 저녁, 뭐 그다음에 중간에 시간 해가지고 하루에 5번 기도가 울려요. 기도가 울려. 그래가지고 새벽 6시부터 그 친전스라고 하는데 그 사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우 되게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노래도 안 하고 아우 막 이게 뭐 연불해요. 연불 소리. 뭐 이게 그거는 막 이게 정말 근데 그게 하루에 5번이나 계속해서 근데 그 회족들은 그 울리는 시간 동안에는 장사도 안 해요. 장사도 안 해. 그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더운 지역이라 12시부터 2시까지는 또 쉬는 시간이에요. 또 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여튼 그 지역 자체가 되게 회족이 강한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들도 그들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여기서 보면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일찍이가 안 돼도 괜찮아요. 2찍이 되고 3찍이 되어도 괜찮아요. 4찍이 되어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막 빨리 일어나서 행하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헛되이 살아가는 자보다 2찍이 3찍이 돼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나는 일찍이가 안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바른 길을 갈 거야.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알지 못한 채 헛되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열심히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사망일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길을 알고 살아가는 길을 알고서 살아가는 자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길이 틀렸어. 그 길이 말씀 안에 살아있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여겨서 따라간 길이 여러분 틀린다면은 어떡합니까? 일찍 일어나서 우상 앞에 예배하는 자보다 여러분 늦게 일어나도 참 길을 가는 자가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 좀 처져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능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으로 사시기 바라요. 믿음의 기준으로 사시기 바라요. 믿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사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요, 내 속에 절제와 분별력과 그것을 인도함을 받아요. 응? 그 믿음의 기준 받기 바랍니다. 5장 3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의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유, 다곤이 이게 신이 쓰러졌네. 아, 왜 쓰러졌지? 왜 쓰러졌지? 그때까지 해도 몰랐어요. 몰랐어. 왜 쓰러졌지? 하고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돌로 만들었 신인데 어떻게 세우는지, 접착제는 뭘로 썼는지, 참 이 돌을 붙이는 게 어렵거든요. 돌을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다시 세웠더니, 자,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또 일찍이 일어나. 또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여러분, 이찍이, 삼찍이, 사찍이가 더 좋은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서 헛되길 가지 마시고 늦게 일어나도 생명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두 번째 날에 다시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머리도 끊어지고 두 손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곤 신이 넘어졌을 때 궤 앞에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렇게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절하는 모습처럼 넘어졌는데, 두 번째는 그 머리와 두 손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다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랬는데 지금 넘어졌는데 그 머리라 하기에도 거시기에 대가리가 뭐 머리란 말을 쓸 필요 없어. 그 대가리가 그 문지방에 딱 닿았다는 거예요. 그 문지방에 닿은 그 머리 그 쓰러진, 넘어진, 깨진 다곤임에도 불구하고 아, 다곤의 머리가 단 문지방이야, 문턱이야. 아, 이거 밟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없었던 새로운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 신전의 문턱은 지금부터 밟지 말자 하는 규례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귀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사람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구속되길 원해요. 사람이 어디에 매이고 어디에 잡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그 머리가 그 문턱에 닿았으니까, 아, 이 문턱을 밟지 말자 하는 것을 만들어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 구속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참 살리는 참 구속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나를 매이는. 지금 이 블레셋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 헛된 것을 아침 일찍이 쫓아가고
그들의 신이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과연 큰 신, 가장 위대하신 신이 누구인가? 이 아버지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다곤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다곤을 못 벗어나요. 다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곤을 못 벗어나. 다곤을 못 버려요. 못 버려. 응? 다곤의 머리가 넘어진 곳은 이거 이 성스러운 문터, 머리가 닿은 문터니까 밟지 말자. 그러고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 지역에 여호와의 손이 그 독한 종기가 그 지역에 내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애굽에서 나올 때 6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저도 이거 지금 이게 빨갛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기차 광 내면서 컴파운드를 바르거든요. 광을 내다 보면 컴파운드 가루가 날리나 봐요. 근데 없었던 이게 자꾸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간지러워 계속 막 긁고 그러는데 이 독한 종기가 가득하여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돼 있는 거예요. 긁느라고 가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6장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게 무슨 우리가 이 재앙과 이 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잘못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독한 일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곤을 떠날 생각을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괴를 없앨까, 없게 할까, 괴 없는 그 일상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다곤을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 다곤을 못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왜 걔를 못 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걔를 못 버려가 아니라 왜 다곤을 못 버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이 큰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도 내 속에 있는 그 무너져야 할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옹호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여러분 속에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영의 소리가 동시에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장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에게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들이 낸 방법이 뭐예요? 그 다곤을 떠날까가 아니에요. 그 다곤을 버릴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다곤을 버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벗개를 다른 곳에 보내자. 벗개를 다른 곳에 보내자. 다곤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곤을 못 벗어나. 벗개를 다른 데 보내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5장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곳에 보냈더니 그건 역시 똑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 안전하다가 없는 거야. 아멘. 어느 곳이 안전하다가 없는 거야.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속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고 안 보이게 할 수가 없고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 이 궤를 왜 우리한테 보내느냐? 우리도 이제 가드 사람처럼 아스도 사람처럼 앞으로 될 일이 뻔한데 우리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얼른 다시 가져가라. 얼른. 5장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방법은 이 궤를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어. 그 다구는 떠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까? 6장은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에요.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자 6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6장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하면서 그 하늘에 내린 그 독종을 금의 형상을 또 만들어요. 그 형상을 또 만들고 땅을 해롭게 하는 형상, 그게 쥐라는 거예요. 쥐의 형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형상 아니면 이걸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저 형상 아니면 저걸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 안에서 그래서 이 형상이 성경에 그랬을 때 이 금독종과 쥐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게 보내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자기네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은 그들이 용서받지 않을까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 아래 두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의 생각 아래. 그리고 말씀에서는 이 번제 드릴 소는 수컷이어야 돼요. 근데 인제 새끼를 막된 전나는 암소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거기다 싣고 가라고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모두가 다 자기 생각 아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이 형상이 우상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듣고 여러분 깨지기 바랍니다. 이 우상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있는 그때에 계속해서 있어요. 야곱이 삼촌을 피하여 나일과 네아, 비라, 실바 12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나일이 자기 하체 꽁꽁 숨겨서 나온 게 뭐예요? 드라빔. 드라빔이 작은 우상이에요. 작은 우상.
작은 우상을 꼭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 형상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말씀으로 인해 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이 4장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모습이에요. 광야에 나오는 모습, 이 광야에 나오신 그것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상태예요. 나온 상태.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 그것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의 모형이에요. 아멘. 모형. 아멘. 그 모형 안에, 그 성경에서는 그 40년 광야 생활의 이유가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하여서 나온 자들이 모두가 다 죽고 새로이 태어난 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새로이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원망 없는 자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원망하잖아요. 똑같이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광야에서 이 시험받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올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까지 세워지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4장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더기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아까 그 다곤이 뭐로 만들어, 모든 그 우상들이 다 대부분 돌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물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어떤 데는 그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특이한 데를 또 섬기는 것도 있고, 해달별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가지각색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여튼 가지각색으로 다 만들어내. 응? 크면은 각이 번거로우니까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자 하면서 드라빔을 만들고, 응? 가진 그 형상으로 만들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이 이 우상을 통하여 너를 먹이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통하여 너를 먹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속한 자 되게 하라, 속한 자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여러분, 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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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이 돌을 갖고서 자기의 떡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크게는 우상이지만 여러 가지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아멘.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아멘. 아, 전자팔찌, 그 자석팔찌 딱 끼고, 이게 나에게 큰 건강을 줄 거야. 아침 딱 일어나서 그 자석팔찌 막 챙기면서, 아우 됐다. 이것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의지하는 마음. 응?
의지하는 모든 마음이 우상숭배예요. 의지하는 모든 마음이. 예? 나 외에 하나님 어떤 형상을 만들자 보이는 것들을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려고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곧 인생 역전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반란의 말씀. 이 반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들을 때는 처음에 이 말씀이 내 이성 아래 들어갑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말씀에 내 이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말씀 내게 들어오면은 그게 바뀌어요. 내 생각으로 말씀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인도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물어볼 때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묻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내 이성 위에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 말씀이 나를 깨닫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그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광야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원망하였다, 불평하였다 했지만 그 실제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실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많은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그 애굽에서 불가마 옆에서 국이 굽던 때가 좋았다 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아래 두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지 보이는 이것들 숭배하고 뭐 절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이 돌들을 갖고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 마음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셔요. 아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돌 갖고 계속 떡 만들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 돌이 나에게 떡이 될 거야. 야, 이렇게 숨겨둔 나의 돌 이게 떡 될 거야. 이렇게 숨겨둔 나의 돌 이게 언젠가 떡 되겠지. 기대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헛된 떡이에요. 헛된 떡. 그 돌이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만이 참 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을 떡으로 먹지 말고 말씀을 떡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떡으로. 마귀가 안 되겠네? 하면서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의 핵심과 이김이에요. 아멘. 단순히 나와 있는 원만 불평에 그것 때문에 못 들었다가 아니라 그 속의 실체가 예수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속에 그 형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풍성했다 이거라.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상함받지 않는 자 되게 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상함받지 않는 자 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상한 자가 복 받은 거예요. 상한 자가,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아, 상한 자 되지 않게 할 것이야. 아, 온전한 자 되게 할 것이야. 아유, 하나 상처 없는 자 되게 할 것이야.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 상한 자가 치료받는 거야. 응? 온전한 자가 뭐 간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나는 상함받은 자, 치료받을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 집사람 알죠? 누군지? 우리 집사람이 가끔 밤에 이제 나갈 때가 있어요. 밤에 어딜 나가나? 그러면 이제 세계로 마트 가는 거야. 밤에 왜 가? 그러면 밤에 가면은 과일을 싸게 살 수 있대. 그 과일이 이제 보면은 진짜 상하고 조금 상품화하기에는 조금 내일 팔기에는 거시기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싸게 사와. 그러면 뭐 왜 이런 거 사와 이러잖아. 조금 못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일을 보면은 저한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상했구나. 괜찮아. 내가 먹어줄게. 아무도 너를 안 먹으려고 하지. 괜찮아.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데, 이 심령이 상하고 찢기고, 응? 이렇게 된 자를 찾으셔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니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 상한 자, 찢겨진 자, 버림받는 자, 그들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너 상하지 않게 할 것이야. 이게 여러분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함 받은 것을 알아야지. 내가 치료받고 온전해지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이처럼 상한 자입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간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만지시고, 이미 껴안아 주시고, 이미 약 발라 주시고, 반창고 붙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해변을 걷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다가
아주 좀 지형이 안 좋은 데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 있었어요? 왜 그때는 내게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너를 업었단다. 응? 너를 업고 갔으니까 하나 있잖아. 그 유람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4장 7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온전하게 될 것이야. 온전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다른 길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아버지 안에서만 온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온전하게 할 것이야. 이 말은 계속해서 사람을 시험하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온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만국의 영광, 만국의 영광, 모든 세계와 모든 이 만국의 영광을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참 그 어떤 보기에 좋은 듯한 모든 것들이라 말하면 되겠죠. 그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내게 경배하면은 너도 이와 같은 만국의 영광으로 서리라는 거예요. 응? 너도 이 만국의 영광이 세워진 거 보았잖아. 이렇게 보잖아. 내게 경배하면 너도 이와 같이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높이는, 세움을 받게 하는, 형상으로 세우게끔 하려고 하는 이 아주 얍실한 이 꼼수가 그 속에 가득한 거야.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너도 이와 같이 세우게 해줄 거야. 너도 이와 같이 세우게 해줄 거야. 예수라 하더라도 형상은 아니에요. 아멘. 어떤 형상도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형상도. 예수의 형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도 나중에 다 없어지고 못 찾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 없어지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없어지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기는 그 모범이 말씀으로 서는 것이고, 상한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가 바로 그 속에 그 없어짐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결국 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4장 17절 마태복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돌들, 우상, 의지하고 먹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분별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아멘. 상한 자 된 것을 기여있고 나음받게 되는 것이고, 천한 만국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곤 그 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우상을 인하여 깨어지고 알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